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요. 어떤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설명하느냐 하면 믿음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렵다 하며 이러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은혜에 속한다고요. 어제 본문에 보았잖아요. 은혜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입니다. 일하고 받는 것은 삭시예요. 대가이죠. 공로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어디에 속하지 않고요? 삭세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논의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은 여러분이 혼자 묵상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본문이에요. 같은 일은 도움이, 묵상의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되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불렀잖아요. 그 기록된 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함에 이르는 이 방식이 은혜에 속한 방식인데, 그 은혜에 속한 방식으로 우리를 어려움에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죠.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불러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은혜에 속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르죠. 이 모든 것들은 삭시 아니고 대가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논리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끌려가죠?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은혜에 속했다.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뭐라고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도 의로 여기심에 이른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이 받고 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이르러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명을 잘 새겨 듣지 않으면 18절, 19절, 20절, 21절만 문자적으로 따오시면 우린 좌절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또 21절, 20절 의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 격려가 되겠습니까? 좌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따라가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좌절이 올까요? 격려가 될까요? 격려가 되죠. 격려가 안 되고 좌절이 되죠. 여러분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믿자.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공로가 되어요.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밑밥을 바울이 던져놓았죠. 삭과 은혜를 대조하고 일과 그죠? 그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세워졌다는 말이 무엇이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은혜에 속했다고 결정타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보십시오.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아브라함에 관한 설명과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결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은 창세기를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창세기 인용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몇 장이에요? 15장 6절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었죠. 따지고 물었죠.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상속자가 나오잖아요. 내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근데 내게 종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믿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어서 뭘 보라고 하셨다고요?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하셨다고요.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셔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16장부터 나오죠.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견고한, 의심하지 않았던 바울,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믿음은요, 현실은, 창세기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16장 가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15장 6절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16장에 가면은 믿지 못해요, 다시.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86세의 사건이에요. 86세.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죠. 15장에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몸에서 난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인데 16장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육신의 아들로 낳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교제 안 하시고 17장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책망하세요.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다.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바뀐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둘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겠다는 약속을 다시 주시고 뭘 행하라고 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17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깨닫죠.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구나. 엘리멜렉도 아니었고 이스마엘도 아니었구나. 나와 이 사라의 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나와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의 몸.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태가 닫힌 그런 나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내가 죽은 것처럼 된, 도무지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시겠구나라고 또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은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의심할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19장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20장 가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죠. 아직 이삭을 얻기 전입니다. 이삭은 21장에 얻어요, 상속자를. 근데 2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랄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취해질 위험에 처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는데 또 뭐예요? 21장에는 또 의심하고 사라를 이방왕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어서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셔서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21장에서 이 둘을 통해서 누구를 주신다고요? 이삭을 주시고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세요. 그리고 22장에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이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잘 믿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실은 로마서 4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표면적인 문자처럼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죠? 그 아브라함 믿음의 현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속이고, 그래서 어렵다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위험과 좌절과 절망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설득하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로마서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내세워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며 이르는 방식이 은혜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여기에는 누가 강조됩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야지라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매일 좌절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해야 되죠?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방식이에요. 믿음이라는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행위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은혜에 속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8장 31절. 이런 논의가 계속 8장까지 이어지면서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되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신 그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그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선언이었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델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제시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 긴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요.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잘 믿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잘 믿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 시도를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방식, 은혜에 속한 그 방식을 온 영혼과 온몸으로 받아서 그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자랑으로 연결하지 않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연결하고 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사도 장래리도 깊음도 높음도, 그죠?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며 이르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건 뭐예요? 일하고 받은 삭시잖아요. 삭은 자랑할 때가 있죠. 근데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자 하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삭시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잘 믿어보자라고 한번 결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뭐예요? 약해지고, 창세기 본문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쓰러지고, 속이고, 좌절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죠, 약속.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하늘의 별 보라.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약속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게, 내가 죽을게 라는 담보를 알아본 보증으로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 가시죠? 22장까지 만들어 가세요. 100세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뭐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은혜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장중의 은혜로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서 그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때도 이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이 하루와 남은 우리의 생의 걸음걸음을 은혜에 붙들린 자의 굳건한 걸음으로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